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주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축복이 가득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나 지혜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어여삐 여기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을 참조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키게 되면 자신이 온전히 의롭게 될 줄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율법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건 자신 스스로 애쓰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가진 의의는 눈에 보이는 외모나 직업, 학벌, 재산 등등 차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등등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등 사람이 가진 차별적인 의의로 따지면 감히 족보에도 오르지 못했을 여인들도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로 그들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가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의 속량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속량의 문자적인 의미는 노예를 돈을 주고 산 후에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은총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량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2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말하기를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주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는 입장에서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그 누군가는 아무런 대가 없이 100만 원의 빚에서 벗어났지만 나는 탕감해 준 것만큼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죄를 탕감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고 우리의 죄와 맞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정말로 비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칭하여진 의 또는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써 얻게 된 의라고 말을 하죠.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이 이신칭의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신칭의의 첫 번째 특징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자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신칭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또한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31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신칭의의 세 번째 특징은 이 의인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세운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신칭의가 율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자신들을 구별했는데, 이런 율법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파기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모두 태워서 번제로 드렸고 소제는 곡식을 곱게 갈아서 드렸습니다. 이런 율법의 예식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계명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를 통해서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를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힘으로 삼고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고 부족한 저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는 한 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주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처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몸이 약한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